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 311쪽,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시고요. 함께 예배드려서 참 기쁩니다. 인사하시고요. 1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리신가요? 감사합니다. 2층에, 3층에 잘 들린가요? 이쪽에요. 잘 들리는가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 여정을 보면 40년씩 3등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황태자로서의 이 삶을 살게 되지요.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누립니다. 애굽의 선진 문명에 이것을 익히고 배우고 또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40년이었지요. 그러나 두 번째 이 40년의 동안에는 가진 것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40년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미디안 광야지요.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낮아지는 연습, 인내하는 어떤 그런 시기를 이제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40년은 그가 낙심과 또 좌절과 어떤 그런 열등감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주를 시키고 그리고 광야의 40년 여정을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까지 여기까지 인도하는 그 시기라고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 세 번째의 이 40년 여정을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를 짓고서 이제 120년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해졌습니다. 참 뒤돌아보게 되면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정말 괴롭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120년 다 인생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은혜였더라.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그런 환난들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어졌더라라고 회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인생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여겨지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걸 고별 설교라, 모세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120년 본인이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고 또 시력이 또 이렇게 쇠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떠나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런 모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라고 말씀을 해주는 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본인은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늘 앞서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건너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게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이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만 건너가면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미리 먼저 너보다 먼저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8절을 한 절 더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게 돼도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라고 얘기해줘요. 내 앞에서 가시며 너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지요. 여기서 3절과 8절에서 공통적으로 이 강조하고 있는 이 단어 하나가 바로 너보다 먼저 그리고 너의 앞에서 이 단어입니다. 이것을 원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얼굴 앞에 그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는 앞에 그런 뜻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는 그 모습이 어떤 이런 우리가 상상이나 어떤 이런 어떤 추상적인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뚜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이다 이거예요. 눈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신다 이 말씀이지요. 아마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이 백성들은 다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약속의 땅, 저희 땅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앞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우리가 본다,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모세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말로 말하면 쫄지 말라. 하나님께서 앞에 가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런 말씀을 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지난 과거 120년의 삶을 돌아보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지요.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의 이 역사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요, 왕궁에 있을 때는 참 그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도 많았습니다. 지식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젊은 날이었기 때문에 패기도 있었습니다. 그 40년.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때에 그 왕성한 그때에 모세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장 누추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늙어서 기력이 쇠할 때에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 지팡이를 쥐고 있을 그 모세를 그때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와서 보니까
삶을 다 지나와서 보니까 이 모세에게 이 미디안 광야의 이 40년, 양을 치면서 그 초야에 묻혀있던 그 40년의 이 경험,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그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40년의 미래 앞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40년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광야의 40년을 견딜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바로 겪는 이스라엘의 삶은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은 그냥 몇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이에요. 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하루도 아닌 어떻게 보면 40년인데 그 수년 동안을 오랜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여러분 생활한다고 하는 거, 그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만만치 않는 일들입니다. 아마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이런 생활 살지 못하겠노라고,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견디냐고 그들은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노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긴 여정이 이거 녹록지 않는 삶입니다. 만일 모세가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미리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아마 모세도 손 들었을 거예요. 좀 가다가 하나님 도저히 저 백성들 인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나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 사표 내겠습니다. 아마 모세도 손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미리 경험을 다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척박 광야에서는 어떻게 견뎌야 되고,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눈이 올 때는, 눈은 안 오죠. 그때 이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햇빛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마 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의 모든 삶을 다 그는 터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면서 광야 40년은 꼭 필요한 경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40년의 왕궁 생활은 그럼 어쩌습니까? 그것이 꼭 필요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가장 선진화된 그 문화를 또 배우면서 익히면서 그런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왕자로서의 탁월한 리더십을 훈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이런 왕궁에서의 40년의 이 시간도 출애굽을 하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왕궁 생활과 이런 광야 생활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전혀 몰랐지요. 왕궁에서 이 넉넉한 삶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오히려 흘러가고 버려진 시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할 때 이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왕궁의 생활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쓸모없는 생활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삶은 왕궁의 삶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삶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궁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생각지도 못했겠지요. 할 수도 없는 거입니다.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바로 왕하고 대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과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죠. 저는요, 이런 모습이 여기에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에 훈련받았던 것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초야에서 묻혀서 처음부터 살았다면 어떻게 바로 왕하고 대면을 하면서 이게 줄다리기를 할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모든 것, 왕궁의 40년도 또 광야의 40년도 모세에게는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행하셔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120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셨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서 다 행하신 이 은혜라고 모세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만나는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었느냐면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하죠.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뚜렷이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뭘로요?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것이 뭐였느냐면 그 광야에서의 원주민들이 공격해오는 것, 그것도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드는 것은 낮에 이 살인적 같은 이 뜨거운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밤에는 그것이 갑자기 또 돌변하게 돼서 이 추운 밤을 또 지내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견뎌내는 것이 이 광야 생활이 더 힘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주는 겁니다.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인해서 그 추위를 막아주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져 가는 대로 따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거기 멈춰서 있는 겁니다. 다시 구름 기둥이 또 불기둥이 움직여져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눈앞에 보이는 만큼 가까이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보다 앞서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구구말리 떨어져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라고 하냐면 앞선 은총이라, 선행적 은총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오지요. 오늘 찬양이 딱 그런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본다 이 말입니다. 또 날마다 주님 그러나 내 곁에 서서 계셔서 자비로 나를 감싸주시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를 계속 감싸주신다. 이런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하네. 이 오늘 찬양이죠.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쩜 우리 지휘자님이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힌트도 안 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알고 했을까? 참 성령님은 희한하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해서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미리 가시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앞에서 가시면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이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미리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고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걱정하지 말라.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에서는 또 7 족속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서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릴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모세는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난 120년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앞서 인도하시더라. 내 인생 전체를 보니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준비하셨더라.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가나안 땅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 계신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러면서 지금 마지막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이에요. 이 말씀 중에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라는 말씀이 있죠.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여러분, 이 말의 원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성경을 쭉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십니다. 시내 산으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요, 레위기로 오게 되면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을 다 건축을 하시니까 성전 안에 딱 거하시면서 오는 이들에게 그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여기서 들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까지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요. 신약에서 오게 되면은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거하신다 이 말씀, 거하신다 이 말은요, 원문에는 텐트를 친다, 그 뜻이에요. 텐트를 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텐트를 치시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임마, 누엘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멀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전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저 시내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텐트를 치고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 구름기둥이 합석하며 그 뒤를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따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모세 뒤에 백성들이 쭉 이렇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런 어떤 서열대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우리는 광야 생활 40년은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모세가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였지만은 그냥 모세는 하나님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신앙은 목사가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과 말씀이 먼저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언약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업하신 분들 많이 불안해하시죠. 이 사업이 언제 갈까? 어떻게 변할까? 시대가 자꾸 변화가니 내 사업을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한숨 쉬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을 하루하루가 달라져 갑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우리는 점쟁이에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토정 비결을 보면서 내 올해 운수는 어떻게 될 거라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내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는 겁니까? 들려지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전에 천지 창조를 하셔놓고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오늘 아침에 해를 또 하나님께서 띄우고 계셨습니다. 지구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차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큰 광음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가장 큰 소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랍니다. 이것처럼 큰 소리가 세상에는 없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다 터져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막아놨습니다. 막아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쉼없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고 인도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앞서가시고 그래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몰라서, 하나님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좀 알아주시고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셨고 지금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이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너희 구할 것 하나님 미리 다 아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다 됐을 것을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어르신네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어른들은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냥 통성 기도를 그냥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봐 막 그냥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합니다. 산기도에 가서 기도합니다. 철야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이해가 안 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 참 철이 없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하나님하고 눈빛만 보면 다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끝납니다. 제가 요즘 뭐가 필요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그때 제게 들려오는 음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 다 안다, 형편 다 안다 하시면서 하는 말. 근데 너는 나 아냐? 근데 너는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이 생각을 합니다. 맞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앞서 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언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미리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셨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말이에요. 그거를 모리아 산에서 바쳐래요. 모리아 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모세가 아니죠. 아브라함을 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었었어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 순종을 하면서 거기에 갔지요. 자기의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미 준비를 해 놓았어요. 제물을 이미 준비해 놓아.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찬양을 하지요? 여호와 이레 찬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원문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과 이 마음을 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 준비를 해놓고 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양을 준비해놓고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해야 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다 알고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에요. 그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저 하늘에서 살아갈 저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처소로 거할 그 준비를 다 해 놓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또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이제 종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그 노예 주인의 그 여주인으로 인해서 또 오명을 또 사게 되어집니다. 모함을 받게 되어지죠. 감옥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감옥 생활로 가게 됩니다. 도저히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 인생에서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아무리 죄를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가 없는데 이렇게 내 모진 고난의 고통의 삶으로 계속 밀어넣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도 요셉은요 총리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있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에 그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을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모든 과거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 그 앞에서 아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미리 예비하셨구나, 미리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행하셨구나, 이 이름을 이제 요셉은 이해하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요즘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내 인생의 시련이 길고도 험합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산만 넘어가면은 평탄한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넘었는데 앞에서 보면 또 하나의 산이 내 앞을 떡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자로 힘이 쫙 팔리지요. 그때 다시 힘을 내봅니다. 저 산만 또 넘어가 보죠. 죽을 힘을 다하여도 저 산을 딱 넘어가니까 큰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악어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힘을 다해서 산을 넘어왔는데 이 강을 어떻게 또 건너가노? 그러나 건너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또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그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서 이제 살 것이니 했더니 이제는 광야가 앞을 딱 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었던가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가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먼저 행하시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축복의 날이 분명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쓴 기도문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하였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해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져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에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하는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내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다 들어주셨다. 나는 그 축복을 모두 받은 사람이다 라는 기도의 제목에 어느 기도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삶, 그러나 시간이 흘러 미래 어느 때에 그것이 축복이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을 하며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그 높고 하나님의 그 커다란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에 오늘 또 순종을 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